그리고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으로 진행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들 귀한 아버지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도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시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순복할 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마음을 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뒤로 하고 아버지 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으로 말미암는 그 시름에서 나오고 그 걱정과 근심에서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을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귀신과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과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적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모든 죄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만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 듣고 언금하고 하나님 전도하며 아버지 교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살아나고 아버지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한국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고 이렇게 화면에도 보니까 뉴스 화면에도 보니까 강남 지역은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네, 우리 주 예수께서 한국과 또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지키시길 원하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 동일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됨에 감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들 가운데서 오직 불신앙이 떠나게 하시고 불순종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죄악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귀한 헌신된 영혼들이 또 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마다 오직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돌아봐 주시며 아버지 인도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송가라는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가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음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져 시험에 들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또 정말 지옥에 가는 길을 택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여지며 새로워지며 또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나 또 말씀과 비추어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구범죄들 계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는 죄들을 회개하시고 자범죄 여러분 스스로 짓는 죄들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특별히 간절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바르카타 스니어로버로라 하바르카 스니어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셨소.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정결하며 거룩하게 도와주시었소. 아버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아버지 육에 속한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라지고 정말 깨지고 박살나고 더 이상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접하지 못하며 접목되지 못하며 더 이상 우리 생각과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포도원 밭을 여우가 와서 그 포도를 다 해침과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역사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저와 우리 교회에서 끊어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끊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는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되어서 다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예수와 같은 아버지 하는 미련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 아버지 혼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아버지 묶여있는 아버지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악을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용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죄와 숨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박살낼 수 있는 아버지 권수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시고 병고침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심판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심판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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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글을 썼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신 것을 바로 우리 요한 사도가 예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읽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순복할 때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거나 대하면은 이 생명책에서도 없애버리고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고 어린 양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뼈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먹고 마시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부활,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에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와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기에 모인 모든 귀한 영혼들이 귀한 형제 자매들이 귀한 교인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9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또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를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하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이죠. 부활의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의
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육체를 우리가 갈 것에 대해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생인 것이죠. 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시고 영생하시며 불변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해와 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빛과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영광의 빛에 거하시고 이 고유한 그 영광의 빛은 그분의 모든 말의 기본이요, 그분의 모든 행동의 기본이요, 그분의 모든 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바로 이 영광이 기반이 되어서 영광이 기본이 되어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광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광의 주라 영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기면서 믿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그 영광의 그 부활의 몸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날에는 우리 전부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삼아할 때 우리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휴거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공중에서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의 끌어올림을 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자기가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도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도 정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너희를 본받는 자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요, 소망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요.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축적되냐면 영원 구원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영원 구원이 단지 우리가 그 불가운데 받는 그 낮은 구원이 아니라 그 여러 영광의 단계가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놀란 그 부활의 영광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또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체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이 정말 더 큰 영광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배만 위하여
구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자기 명예만,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다.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그 부활의 몸에,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몸의 형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우리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이 소망 가운데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정욕들을 죽이고 몸의 사역을 죽이되 성령의 그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매일 배워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이요, 이 영광의 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 가운데 이르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승진하는 것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하는 것에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와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변화받아도 우리가 변화받아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닮을 것이 아니라 영의 부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중에서 정말 거짓된 교사들이 아니라 참된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그런 종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뭔가 모를 새로운 힘이 쏟게 되고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고 또한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우리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우리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서 점점 영의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욕망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 강하면은 우리가 육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싸우고 다투고 우상 숭배하고 미워하고 또 당을 짓고 거짓말하고 또 그 마술과 주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22장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익숙한 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익숙한 죄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 거짓말하는 것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말해도 지옥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해도 지옥을 가는데 우리는 그냥 이 거짓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러면서 쉽게 지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열리고 그것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거짓말을 지어서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미화시키고 그 죄를 포장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로 정하신다는 것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어서 미혹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면 미혹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미혹의 영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면서 저항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떠나가기 전에 이 미혹의 영은 마지막으로 판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들이 판을 벌려서 마귀들을 춤추게 하고 마귀들을 다스리고 마귀들을 좀 이렇게 마귀들을 달래고 이렇게 해서 당장 뭐 어떻게 그 자기에게 돈을 댄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정말 짜고 더 그 돈을 바친 사람을 더 사망과 그 죄의 올무로 묶고 그 사람들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데까지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내 부모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부모 탓.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자녀 탓. 내가 이렇게 된 건 상사 탓.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환경 탓.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불행한 과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죄값을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했어요.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떨어뜨리지 못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내 구세주라 부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서 그리고 그 마지막인 그 영생의 축복, 그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네, 그 문둥병자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어떤 희생을 각오했습니까? 문둥병자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로 침을 당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질병을 고침받으리라. 그것도 너무나 황송했어요. 그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저주받은 병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굉장히 큰 그런 표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돌팔매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께 가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를 받아서 그런 깨끗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도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상위층이에요. 네, 그 4,000명, 5,000명 되는 중에서 4,000명, 5,000명 주는 이렇게 로마 군대가 한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한 나라를 통치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태어나셔서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그 40명, 50명 막 이렇게 뭐 100명 이렇게 되는 장이지만 1%인 거죠, 1%. 네, 그래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 그 군대의 그 개념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관의 권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자기 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그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진이 나면서 성막이 반으로, 성막의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회막의 그 커튼이 반으로 줄어들고 반으로 이제 찢어지고, 그게 10cm 정도 되는 두께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찢으신 거죠. 그걸 보면서, 그리고 땅에 지진 나면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 백부장이 했어요. 이 사람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식민지 젊은 청년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종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자야. 야 청년아, 얘를 좀 고쳐줘. 이렇게 당당하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사람은 바로 율법을 아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또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겸손함이 일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한번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야 백부장 참 미쳤다 쟤 이렇게 하는 그 시기와 때로는 시기나 질투나 또 쑥덕거리는 말을 뒤로 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네 친구들의 열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 네 친구들의 열심을 얼마나 크길래 그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정확한 그 주님이 계신 그 정확한 그것을 뚫어서 그 침대를 내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내가 제삼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얻는 그 유익이라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정말 예의에 어긋나고 무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경제적인 그런 손해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거하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도 돼지떼가 그냥 3,000명이 그냥 바다 아래 떨어들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경제적 재산적 손실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지붕이 뚫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소원함을 듣고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남의 집 주봉을 왜 뚫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집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서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마술과 모든 주술의 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저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쳐버리면 바로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고,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진실된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갖게 돼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자가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피해서 가야 될 일이 많은데 바로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해서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오니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때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에게 간증이 넘쳐 모든 사람에게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지만은 우리가 또한 곧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날씨에 우리가 이렇게 날씨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거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날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믿음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시니 우리가 준비되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